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느냐. 오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팀 계약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면을 기도해야 되는데 집안에 장례가 나서 그래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주관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종교의 문자 장례 계획 확인하고 보낼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장례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오늘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다른 파당이 있는 곳이죠. 아볼파라든지 개바파라든지 또 직통 게시파라든지. 근데 이게 감정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무리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해도 이게 감정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 감정의 문제는 정말 쉽게 풀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신의 감정에 밀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자기 감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의 모든 성경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단순한 바울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감정에 사로잡힌 걸 알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더 이상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의 양심, 자신의 진실, 자신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감정에 사로잡힌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진실했고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들의 어떤 마음을 풀어주려고 예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너희로 갔다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3년 기준에 입사했습니다. 사실 3년 굶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16절의 스케일은 이게 교회마다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한 다음에 또 고린도 지역 너희에로 가서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이제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복 선교부 구제헌금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 유대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동행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선교 계획에 열심히 하면서 또 바울이 복음에 앞장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훌륭한 선교 계획이고 정말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3년 동안 기근으로 있고 근데 바울이 나서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울은 왜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야 왜 이 선교 계획을 자주 바꾸냐 근데 왜 3년 기근에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직접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고 사도 바울은 경솔하다. 계획도 자주 바꾼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인신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울은 사람이 경솔해 이랬다 저랬다 계획을 자주 바꿔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12절에 자기는 육체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에 이미 언급한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요가 없다는 것이죠. 늘 선도하는 일, 늘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늘 구제하는 일은 자기가 육체의 생각대로 그냥 이해타산을 따지고 막 계산을 하고 주파 하나를 돌려서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구제는 오직 이해만 있다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만큼은 또 우리들이 구제하는 만큼 또 이 구제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이게 항상 긴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의논하면은 늦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항상 급한 구제가 생기면 먼저 그 구제를 집행하고 나중에 추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구제하고 성도합니다. 구제는 타이밍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1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믿으시다는 것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이 신실한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늘 진실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근으로 3년 동안 굶주려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일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보이고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19절에 중요한 결론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은 이해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진짜 보이는 교회가 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의 신라죠. 바울과 신라. 2차 선교에 함께 있던 신라. 이 신라를 실로아로라고 합니다. 디모데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합니까?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만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예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막히게 은혜롭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요새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요새는 공동체 문화가 아니고 개인주의 문화가 되어가고 또한 요새는 팬덤 문화가 한 곳에 집중하는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고 각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팬덤을 형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이 선교 앞에서, 이 구제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선교 앞에서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하겠느냐. 이게 진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이 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교회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단을 나는 사람처럼 그 감정 소모를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들이 모두 다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